오늘 유빌라테 찬양팀이 불러준 곡들이 제가 대학생 때 겁나 열심히 불렀던 그런 노래를 불러줬어요. 저는 처음에 신앙생활 시작했을 때부터 제가 이제 부목사 끝날 때까지가 거의 찬양팀 단장이었어요. 그래서 찬양 오지게 많이 불렀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찬양에 뭐 이렇게 그 등급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진 않았는데 최근에 들어서는 말이죠. 그 옛날 제가 20살 때 이때 불렀던 찬양들이 굉장히 좋은 거예요. 표현이 좀 거칠지 모르겠지만 미치게 좋아요. 막 저 성벽을 향해 달려가 주님과 담대히 나아가 막 춤추면서 했던 찬양들인데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뜨겁게 불려진 찬양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사람이 최근에 소화가 너무 안 돼가지고 병원에 갔습니다. 병원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이런저런 검사를 쭉 하는 거예요. 검사를 하고 나서 불러다 놓고 이제 결과를 알려주지 않겠습니까? 그때 결과를 뭐라 그랬냐면 위암사기입니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환자가 너무 놀란 거예요. 아니 나는 소화가 안 돼서 왔어요. 그냥 소화제 얻어 먹으려고 왔는데 뭐 느닷없이 위암사기이고 더 이상 희망이 없다라고 하니 뭐 말이 그러냐고 막 이렇게 따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의사는 뭐를 해야 될까요? 지금까지 검사한 자료들을 보여줘야 될 거예요. MRI 찍은 거라든가 CT 찍은 거라든가 뭐 초음파한 거라든가 또는 뭐 핵검사한 거라든가 여러 가지 검사들을 다 보여주면서 설명을 잘해줘야 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선생님은 지금 위암사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 제대로 치료를 받으셔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줘야 정상이겠죠. 근데 의사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믿으려면 믿고 말라면 마셔. 이렇게 얘기했다면요. 이상하죠. 그런 의사는 우리가 좀 신뢰하기가 어려울 것 싶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 어제 제가 좀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어제 한 자매하고 좀 같이 식사를 하는데 자매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기가 신앙생활을 쭉 해오면서 늘 궁금했던 게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걸로 구원을 하시냐 이거예요. 다른 방법도 있지 않겠느냐고. 그런데 왜 하필이면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런 이야기로 구원을 하시는가? 이게 궁금해가지고 자기가 지금까지 다녀왔던 교회 담임 교육자라든가 전도사님에게 물었다는 겁니다. 물었더니 대답하기를 죄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죄를 졌어요? 라고 물어봤더니 대답하기를 믿으라 그랬다는 거예요. 믿으라고요. 믿으면 됐지. 뭘 그걸 일일이 캐물으려고 하느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그 교회에서 이제 진행되어지는 설교는 예수 믿으면 잘 됩니다. 이런 얘기들을 쭉 이야기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이제 믿고 따라온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십자가가 궁금한 겁니다. 왜요? 왜 그랬을까요? 교회에 오면 보이는 게 십자가거든요. 눈을 돌리면 있는 게 십자가가 아니겠어요. 교회의 상징이 십자가 아닐까. 십자가가 왜 주님이 죽으시는가. 이거에 대해서 답을 찾지 못해가지고 굉장히 고민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좀 들었습니다. 근데 이게 저는 우리 조국교회 현실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일정 부분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불편해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죄의 심각성이 얼마나 심각한지. 우리가 어디서 구원받는 거예요? 죄에서 구원받는 거잖아요. 근데 그 죄에서 구원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들을 죽이신 문제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죄의 심각성을 알지 아니하고서는 십자가가 어느 부분에 붙어야 되는지를 이해할 수가 없고 교회에서 십자가를 이해하지 못하면 말이죠. 그냥 십자가는 교회의 상징물, 그냥 덩그러니 있는 빨간색, 그래가지고 비행기 위에서 보면 땅에 보이는 게 빨간색밖에 보이지 않는, 그게 복인데 왜 빨간색밖에 보이지 않느냐? 저도 사실은 그런 마음이 있어가지고 우리 교회는 빨간색을 안 하는 거예요. 우리 하얀색이잖아요. 빨간색 아니야? 이 얘기 하려고. 그런 정도밖에 이야기할 것이 없는 십자가라 그런다면은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2장에 나는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게 없어. 이 말이 도대체 뭔 의미가 있는 거겠어요? 나는 십자가 외에 이야기할 게 없어.
나는 모든 걸 다 바쳐서 이 십자가만 이야기하기를 원해. 그리고 이 내가 얼마나 지혜롭고 얼마나 똑똑한지 난 이거 이야기하려는 게 아니야. 내가 이야기하고 싶은 건 십자가야. 라고 이렇게 십자가만 드립다 외쳐대는 사도 바울의 그 이야기가 도무지 납득이 되어지지 않는 것이고, 그럼 우리 신앙의 설자리 역시 없게 되어지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죄가 무엇인지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그 죄의 심각함이 얼마나 심각한지, 그리고 그 심각함을 해결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이 부분을 이야기를 해야 다음 이야기가 될 듯 싶어서 오늘 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오늘 이야기를 들으실 때, 설교를 들으실 때 우리가 죄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그리고 그거를 해결하는 방법이 왜 십자가밖에 없는지 이 부분을 한번 좀 집중적으로 살펴주시면은 여러분들의 우리 신앙이 좀 더 부요해지고 풍성해지리라 생각이 됩니다. 우선 이야기를 여기서 시작할게요. 하나님이 사람을 왜 만드셨을까요? 만드신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찾읍시다. 이사야 43장 21절. 이사야 43장 21절 읽겠습니다.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하게 하려 함이라. 이 찬송이라는 말을 찬송이라고 하셔도 되고, 예배라고 하셔도 되고, 교제라고 하셔도 되고, 사귐이라고 하셔도 마땅합니다. 다 동일한 의미로 쓰이는 단어입니다. 뭔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는 단지 하나님이 짱 먹고 백성들은 막 종 만들어서 부려먹고 이런 관계로 만드신 것은 아니라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는 그 사람과 뭐 하려고요? 사귀려고, 교제하려고, 그런 아름다운 관계를 만드시려고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하나님과 교제하고 사귀게 할 수 있도록 두 가지 선물을 주셨습니다. 다 아시는 거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첫사람에게 주신 거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고, 두 번째는요, 흙으로 빚으시고 그 안에다가 성령을, 하나님의 영을 부어 넣으셨어요. 왜 다른 피조물하고는 다르게 이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하고 교제하기 원하신다고요. 하나님과 예배를 통해서 만나기 원하고, 우리 하나님 우리의 찬양 중에 거하시는 분이니까 그 찬양 속에서 함께 아름다운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어디에서 복을 받게 되어져 있냐면 이 풍성하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에덴을 만드신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와 교제하고 있는 그 사랑과 나눔과 만남과 그런 충만함을 통하여서 사람은 에덴의 복을 누리게 되어 있어요. 그런 관계가 되어 있단 말입니다. 처음의 시작이. 근데 여기에 죄가 들어왔어요. 죄가 들어오면서 세 가지 문제가 발생됐다는 겁니다. 첫 번째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과의 단절이 일어나는데, 이 단절되는 모습을 성경은 세 가지로 설명한다 이겁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이 너무 불편한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불편해요. 이게 사실 심각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뭐라 그랬죠? 하나님 복이라 그랬다니까요. 하나님 생명이라 그랬고, 하나님 우리를 충만하게 해주시는 분이라니까요. 얼마나 충만해지기를 원하시냐면은 에덴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 에덴에다가 사람을 넣으셔서 너 여기 살아! 난 네가 정말 잘 살았으면 좋겠어. 네가 복 있었으면 좋겠어. 네가 충만했으면 좋겠어. 그래서 첫사람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너무 외롭고 쓸쓸해 보이니까 그것도 하나님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하와를 만들어서 너는 정말 잘 살아야 돼. 복 있게 살아야 돼. 그렇게 복을 주시는 분이란 말입니다. 그런 복을 주시는 분이라면 사람이 그 하나님 만나는 것이 어때야겠어요? 신나야겠죠? 뭐 예를 들어 봅시다. 여러분들이 다 연애를 해보시고 결혼을 하셨을 텐데, 애인을 만나러 가는 것이 열받습니까? 오늘도 만나야 되네. 물론 결혼을 하고 나서는 가끔 그럴 때가 있긴 있어요. 오늘 사번이 없기 때문에 제가 과감하게 결혼하고 나서는 이걸 괜찮아? 물론 오늘은 사번이 없으니까 저도 그럴 때가 있다 이거예요. 비밀로 합시다. 근데 애인을 만나러 갈 때는요, 한번 물어봅시다. 저쪽에다가. 좋죠? 만나러 가기 신나는 거예요. 만나러 가는 것. 그녀를 만나기 전 100m 전인가? 막 폴짝폴짝 뛰어면서 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는
그런 자리란 말이에요. 아니, 내게 복 주시는 분인데, 나를 사랑해 주시는 분인데, 나에게 막 기름 부어주시고, 나를 충만케 해주시는 분인데, 아니, 왜 그게 불편해요? 근데 죄가 드러나자마자, 죄 속에 사람이 노출되자마자, 제일 먼저 나타난 거는 그 좋으신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피하는 거예요. 아담이 어떻게 해요? 나무 뒤에 숨어요. 그 좋은 하나님 앞에 나가지를 못해요. 바벨탑도 그렇죠? 바벨탑 왜 쌓은 거예요? 하나님께 있는 게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없는 세상을 꿈꾸는 거라니까요. 그게 바벨탑의 세상이에요. 하나님 왜 그걸 흩으시는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 떠나서는 못 산단 말이에요. 아니, 창조 원리가 그래요. 원래 그들은 처음에 뭐였다고요? 진흙이었다니까요. 그 안에 하나님이 영을 부어 넣으시면서 이렇게 복 있는 인생이 된 거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없는 인생을 꿈꾸는 것은 다시 진흙으로 돌아가겠다 그러는 거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 그러면 우리를 진흙으로 돌아가게 하시는 걸 내버려 둘 수 있겠습니까? 그래, 하나님 없는 세상을 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탑에서 하나님 몰아내신 일이 거기에 발생이 되어지더라 이겁니다. 그런 식이 되어져요. 여기도 이게 세상만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도 그렇습니다. 한번 볼게요. 출애굽기 3장 6절. 출애굽기 3장 6절에 모세 이야기에 이 이야기가 있는 것도 놀라워요. 모세 이야기 출애굽기 3장 6절. 출애굽기 3장 6절.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예. 하나님께서 야, 나 너 복 주는 하나님이야. 예? 나 너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아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얼마나 많은 복을 주셨어요. 하나님 이삭에게 또 얼마나 많은 복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야곱에게는 얼마나 많은 복을 주셨어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나타난 건 왜 나타나신 거겠어요? 복 주시려고 나타난 거예요. 복 주시려고 나타나셨는데 복 받아야 되는 모세가 어떻다고요? 두려워서 얼굴을 가려버린다니까요. 하나님 만나는 게 불편한 거예요. 모세도 그래요. 더 가볼까요? 이사야 6장 5절. 이사야는 제사장이에요. 하나님 잘 섬기기로 유명한 제사장이에요. 그 유명한 제사장도 하나님 만나는 자리에서 이런 고백을 해요. 6장 5절. 6장 5절. 이사야 6장 5절. 읽겠습니다.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의 왕이신 되었음이라 하였더라. 이게 얼마나 충격적인 이야기인지 여러분 느끼실 수 있어야 돼요. 지금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나고 있어요. 만나는 자리가 어디예요? 성전 아니에요. 성전에 제사장이 들어간 거예요, 지금. 그럼 제사장이 성전에는 왜 들어간 거예요, 지금? 거기서 뭐 자려고 들어간 거겠어요? 뭐 식사를 하려고 들어간 거겠어요? 거기서 뭐 놀려고 들어간 거겠어요? 하나님 예배하고 하나님 만나러 들어간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래? 나 만나고 싶어? 짜자잔! 하고 했더니 이삭이 뭐라 그랬다고요? 왜 오셨어요? 여기 지금. 여러분 지금 여기 왜 오신 거예요? 하나님 예배하고 하나님 만나러 오셨어요? 하나님이 야, 나 만나고 싶어? 나 왔어? 딱 했는데 왜 왔어? 진짜 나 죽었네 이제. 이 그림이란 말이에요. 좀 황당한 이야기란 말이에요 지금. 제사장이에요 제사장. 하나님 예배하러 들어와서 하나님 만나러 들어와서 하나님 나타나니까 난 망했다. 하나님 안 나타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원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을 만나러 왔다고 말은 하는데 하나님 만나는 게 불편한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하나님 너무나도 영광스러워서 그래요. 너무나도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조그만한 죄도 용납하시지 않는 분인데 그분의 그 영광이 나타나니까 그 앞에 있는 자기 자신이요. 너무 초라해진 거예요. 하나님을 실제로 만나러 왔는데 불구하고 실제로 만나니까 더 자신이 비참하고 부끄러워가지고 숨을 수밖에 없더라 이겁니다. 여러분 이게 심각한 게 느껴지셔야 돼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불편한 것을 넘어서 가지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오신 하나님을 못 알아보더라 이겁니다. 요한복음 보시죠. 요한복음 1장 10절. 요한복음 1장 10절.
11절까지 읽어볼게요. 읽습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했더니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치 아니하였으나라고 해. 주께서 이 땅에 오셨다고요. 왜 오신 거예요? 주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심판하러 오신 게 아니에요. 물론 앞으로 우리 주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러 오실 날이 반드시 있어요. 근데 이거는 재림이 아니고 초림이에요. 초림은 뭐하러 오신 거예요? 복주로 오신 거예요. 구원해 주시러 오신 거예요. 근데 그 구원하러 오신 그 참 좋으신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을 영접하지 못해요. 왜 들어왔냐고 그래요. 우리끼리 살고 있는데 왜 들어왔냐고. 아니 우리 처음에 얘기했어요. 사람이 언제 복을 받는다고요?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리가 에덴이라니까요. 그래서 그 복을 주러 왔는데 사람은 그 복 주러 오신 하나님이 너무 불편해서 영접하지 않는 거예요. 불편한 정도가 아니라 아예 못 알아보고 있다고요. 근데 보다 더 심각한 게 있습니다. 그 더 심각한 것은 사도행전 9장 4절에서 5절. 하나님 불편해해요. 죄인들은 하나님 불편해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못 알아봐요. 근데 못 알아보는 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사도행전 9장 4절에서 5절 읽겠습니다. 땅에 엎드려져 들으매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라고요. 못 알아보는 건 넘어서 가지고 뭐까지 하고 있더라고요. 그 주를 핍박을 하고 있더라고요. 복주로 오신 분을, 구원해 주러 오신 분을 멸시하고 천대하고 조롱하고 때리고 침뱉고 십자가에 달아서 죽여버리더라 이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심각한 거예요. 그러면 아니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이 불편하고 복주로 오신 하나님이 불편하고 그 하나님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을 죽여버렸다는 건 결과적으로 복을 받겠다는 거예요, 안 받겠다는 거예요? 복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지금 어느 자리에 와 있는 거예요, 지금? 죄를 지었다는 건 단지 그냥 범죄했다는 정도가 아니라 지금 사람이 복 받을 수 있는 자리에 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복 받을 자리에 올 수가 없고 생명의 자리에 올 수 없어요. 복 받을 수 있는 자리에 없으니까 복은 못 받는 것이고 생명의 자리에 오지 못하니까 사망인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리에 못 오니까 심판의 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심각한 상태에 있는 것이 사람이라 이거예요. 이게 죄의 결과물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얼마나 심각해요. 이 자리에서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은 저쪽 멀리 둬다 놓고 복 받는 거는 저리 멀리 쪽에 놓고 뭐 하고 있냐면 이 땅에서 조금 더 갖겠다고 악의 다툼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악의 다툼에서 사실 다 얻지도 못하죠. 다 얻지도 못하고 그리고 설사 얻었다 하더라도 죽을 때는 가져가지도 못하고 그래서 인생이 끝날 쯤 되면은 이게 내 인생이 이건가? 내가 이거 하려고 이렇게 죽도록 살아왔나? 라고 하면서 허무함으로 끝나버리는 그런 모습이 되어져 있는 것이 죄인의 모습이더라 이겁니다. 여기 무슨 희망이 있냐 이거예요. 복 주는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썩어져 버릴 것만 찾아서 생명을 다하고 살다가 결국에는 유명한 노래 하나 있던데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이런 노래 부르면서 끝날 수밖에 없는 것이 이 땅의 사람의 모습이니 얼마나 안타까워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이 문제가 이게 다 뭐 때문에 그렇다고요. 하나님과의 단절, 죄 때문에 그렇다 이겁니다. 그리고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는 이상은 사람은 절대로 복을 받을 수가 없다 이겁니다. 이게 첫 번째 이유가 될 거예요. 두 번째, 좀 더 가십시오. 좀 더 가야 돼. 좀 더 갑시다. 이거 보시죠. 마태복음 25장 30절. 현재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여기 이게 심각한 이야기가 있는데, 25장 30절. 읽겠습니다.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이 무익한 종, 하나님과 관계없는 자는 결국에 어디로 떨어진다고요? 바깥 어두운 데,
거기가 어디겠습니까? 지옥이라 이거예요. 더 가봅시다. 이건 중요하니까. 요한계시록 20장 14절에서 15절. 그러니까 복 받는 자리에 못 가는 정도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죄라는 건 복 받는 자리에 못 가는 정도의 이야기가 아니라 요한계시록 20장 14절에서 15절. 20장 14절에서 15절 읽겠습니다.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여기에 우리의 미래, 모든 사람의 미래가 여기에 보이는 거예요. 뭐냐면은 불못에 던져질 것이고 둘째 사망을 맞이할 거라고요. 첫째 사망은 뭐죠? 첫째 사망은 아담이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죽은 게 첫째 사망이에요. 둘째 사망은 영원한 사망이 있다 이거예요. 영원의 사망에 누가 들어간다고요? 생명의 책에 이름 기록되지 못한 자. 그가 누구예요? 구원받지 못한 자. 그런 자의 결국은 뭐라고요? 지옥이라 이겁니다. 그래, 하나님과의 단절이 얼마나 심각한지 느껴주셔야 돼요. 복 받는 자리에 못 가요. 근데 복 받는 자리에 못 가는 정도가 아니라 그 결과는 사망이고 그 결과는 지옥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심각한 거예요. 근데 굉장히 안타까운 건 이게 심각한 건데 사람들이 이게 얼마나 심각한지를 모르겠는 게 더 심각한 거예요. 이게 안타깝다 이겁니다. 이게 첫 번째 이유, 죄에 발생되는 결과의 첫 번째 결과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과의 단절되는 거 심각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나면은 중요한 문제가 하나가 발생돼요. 그게 뭐냐면 우리의 마음이 부패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치는 겁니다. 생명이 끊어지잖아요. 사람이 죽어서 생명이 끊어져서 무덤에 들어가면은 뭐가 부패하기 시작해요? 육체가 부패하기 시작해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과의 단절된 사람은 가장 심각하게 먼저 부패하는 것이 마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시죠. 창세기 8장 21절. 창세기 8장 21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명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여기 이제 하나님께서 사람이 이 어떠한 모습인가를 설명하는 부분이 등장했어요. 그게 뭐냐면 사람이 악하기가 어떻다고요? 본성적으로 악하다고요. 본성적으로 악하다는 것은 어떤 뭐를 행해서 악한 게 아닌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린 자꾸 죄를 뭐로 이해하냐면 내가 도둑질하는 것, 내가 누군가의 폭력을 가한 것, 내가 누구 것 훔친 것, 뭐 이 정도로 행함으로 우리가 죄를 이해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성경은 그 행함이 나오게 된 원인이 어딨냐 이거예요. 사람의 모든 행함은 다 어디서부터 출발하는 겁니까? 그 마음에서 출발한다 이거예요. 근데 죄가 어디를 부패시켰냐면 그 마음을 부패시켜버렸다 이거예요. 그래서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땅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땅이에요. 밭. 이 밭이 완전히 오염이 돼버린 겁니다. 방사능이 오염이 됐든지 어떤 휘발유에 오염이 됐든지 뭐에 오염이 돼버렸어요. 거기에서 뭐를 심었습니다. 그럼 거기서 나는 건 다 뭐가 되는 거예요? 다 악한 거라 된다. 봅시다. 마가복음 7장 21절에서 23절. 마가복음 7장 21절에서 23절 읽겠습니다.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적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수와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히니라라고요. 그게 우리가 봤을 때 그 악한 것이 있단 말입니다. 근데 그게 악한 게 악한 것인데 그 악한 것이 어디서 나왔냐가 성경을 보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냥 생뚱맞게 사람이 갑자기 쑥 나쁜 짓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이 이미 부패하고 타락했다 이거예요. 죄로 말하면 하나님과 끊어지면, 생명에서 끊어지면 그 속이 부패하기 시작해주고 그 속이 부패해지게 되면 거기서는요 선이 안 나온다 이겁니다. 그러니 사람이 선을 행하려고 하는 마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선을 행하려고 하는 마음은 있을지라도
그 마음밭이 다 부패했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뭐만 나온다고요? 악한 것만 등장한다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이야기라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선을 행하려면은 우리의 의지로 선이 행해지는 게 아니라 마음을 고쳐야 돼요. 마치 이런 겁니다. 우리가 전주의 이 수돗물은 용담댐에서 오는가? 뭐 아는 댐이 그거밖에 없으니까 용담댐이라고 해주세요. 용담댐에서 물이 오는데 오는 동안에 이제 수도관이 쭉 있지 않겠습니까? 이 수도관을 다 금으로 바꾸는 거예요. 다 금으로 바꿨어요. 그런데 그 용담댐 그 물에다가 독을 탔어요. 그러면 이 수도관을 다 금으로 교체를 하면은 우리 집에 나오는 물이 금물이 되나요? 얘가 더 어려워져 버렸습니까? 아니, 우리가 깨끗한 물을 마시려면은 이 수도관을 교체하는 것도 중요해요. 가치 없는 게 아니에요. 근데 수도관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단 말입니다. 그게 뭐예요? 수원을 고쳐야 돼. 수원을 고치지 않는 이상은 그 가운데 어떠한 관을 깐다 하더라도 다 부패한 물만 등장한단 말입니다. 그거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행함 거룩해져야 돼요. 그런데 그 거룩해지려면은 우리의 마음밭이 고쳐지지 않는 이상은 절대로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는 선을 행할 수가 없더라 이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고쳐지냐 보시죠. 히브리서 9장 14절. 히브리서 9장 14절. 히브리서 9장 14절 읽겠습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라고요. 죽은 양심이라니까요. 죽은 양심이기 때문에 우리식 표현을 말하면 양심에 다 털나 있기 때문에 절대로 선을 행할 수 없지만 우리 주님의 피는 뭐를 할 수 있다고요? 그 죽은 양심을 살려낸다는 거예요. 죽은 양심을 살려내서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따라 살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 이겁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피예요. 이게 죄의 두 번째 결과이고 세 번째는 다른 사람과 하나님과의 끊어지면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한다 그랬어요. 두 번째는 나가지 못하는 대신에 내 심령이 부패해져 가지고 결국에는 악한 일만 행한다고 했어요. 세 번째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문제가 되어져요. 다른 사람과의 관계. 왜 그러냐면 사람이 창조하시기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기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형상 이건 좀 씁시다. 하나님의 형상 이 형상이 성경에 한 5가지 정도가 등장하는데 오늘은 여러분 2가지만 좀 기억해 주세요. 하나는 하나님은 사랑이라 했어요. 사랑이라 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은 성삼위 하나님이라 했어요. 성삼위. 여기에서 위가 중요한데 위가 자리위자예요. 자리위. 그러니까 자리가 3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잘 이해하셔야 되는 게 간혹 어떤 분들이 성삼위일체를 설명을 하는데 이단으로 설명하는 경우들이 교회에서도 있어요. 뭐 예를 든다면은 이런 겁니다. 제가 집에서는 한때는 남편이고 우리 애들한테는 아버지고 교회 오면 목사라고. 택도 없는 소리예요. 물론 그게 맞지 저한테는. 저는 남편이기도 하고 아버지이기도 하고 교회 목사이기도 해요. 그런데 나지 그건 다 그냥. 나의 모습만 달라지는 거예요. 이 양태론이라 그래. 양태론. 모습은 하나인데 나타나는 양태가 3가지다 라는 거예요. 이렇게 설명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태양이 있는데 태양에서 나오는 게 빛도 나오고 또 열도 나오고 에너지도 나온다고. 여러분 빛이 나오든 열이 나오든 에너지가 나오든 결국엔 뭐예요? 태양이에요. 이게 얼마나 웃긴지 아십니까? 이게 얼마나 웃긴지 이렇게 이해하시면 금방 이해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 달리셔가지고 뭐라 그러세요?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 하잖아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똑같은 분이라면은 그 십자가 위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니까 코미디 아니에요? 내가 자기한테 그러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삼위일체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삼위일체는 자리가 3개예요. 삼위 자리가 3개예요. 각각의 하나님이 각각의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각각이 다른 하나님이에요. 인격도 다르고 역사도 다르고 본질도 달라요. 완전히 독립되어 있는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이 우리 앞에 나타날 때는 어떤 모습이라고요? 하나같이 보인다 이거예요. 하나가 세 개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세 분이 하나같이 우리 눈에 보인다 이거예요. 다른 개념이에요. 어쨌든 여기까지 설명하는 게 삼위일체는 여기까지만 설명을 해야 돼. 왜냐하면 사람이 쓰는 단어가 아니기 때문에 뭐 더 이상 설명할 있는 길은 없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해할 수 있는 성삼위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는 가장 결정적인 힌트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랑이에요. 사랑이에요. 사랑의 하나님. 왜 그러냐면 우리는 이거 잘 부르시나요? 고린도전서 13장 가지고 노래 부르잖아요.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쭉 나가는 노래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런 거 있어요. 사랑은 자기를 굳지 않고. 맞나? 자기의 이익을 굳지 않고. 아, 맞습니다. 자기의 이익을 굳지 않고. 그러니까 사랑은 항상 어떻다는 거예요? 이타적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항상 이타적이에요. 자기를 위하지 않아요. 그걸로 이걸 이해하면 삼위일체가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성자 하나님은 자기 유익을 굳지 않아요. 오로지 뭐만 해요?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죽기까지 순종해요. 철저히 하나님이에요. 자기의 이익을 0.0001%도 구하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이에요. 성령 하나님은 자기의 이익을 굳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해요. 그리고 성부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을 높이는 일을 하세요. 그러니까 전부 다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않아요. 철저히 이타적이에요. 얼마나 이타적이냐면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들을 내놓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아요. 항상 이타적이에요. 그걸 한번 우리 이해해 봅시다. 우리의 모습이 이타적인가요?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않는다고 했는데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이타적이고 그 증거가 십자가예요. 자기를 남을 위해 내어주는 거니까 이타적이에요. 그러면 사람의 모습은 이타적이어야 될 텐데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왔으니까 이타적이어야 될 텐데 사람은 어떤가요? 자기중심적이에요. 항상 자기중심적이에요. 그래서 싸움이 나요. 이타적이면 싸움이 나겠습니까? 물론 이런 싸움이 있겠네. 어린 시절에 본 국어책에 이런 거 있었어요. 형이 자기 집에 있는 쌀가마를 동생 집에 갖다 주고 동생이 또 그 쌀가마를 형네 집에 갖다 줘가지고 형제들이 밤새도록 싸웠더라. 이걸 싸웠다 그러진 않죠. 그거 싸움을 보면서 감동을 입잖아요. 나도 저렇게 한번 싸워봐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죠. 여기서 우리라고 보편적인 모든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라고 오해하지 마세요. 근데 우리 참 자기중심적이에요. 그래서 나라가 왜 전쟁을 해요? 인류 역사는 전쟁의 역사라 그래요. 전쟁이 그친 날이 없어요. 항상 지구 역사로 본다 그러면 인류 1만 년 역사에서 전쟁이 지구 어느 쪽에서든지 전쟁이 없었던 날은 없었다 할 정도로 늘 싸워요. 근데 왜 싸울까요, 여러분? 결국에는 그게 자기 이익 때문에 싸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철저히 사람은 자기 이익을 중심으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돼요. 근데 이거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2장 43절에서 47절. 사도행전 2장 43절에서 45절. 43절에서 45절. 읽겠습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지며. 여기 이제 서로의 것을 막 나누었다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성경이 이야기하려는 것은 여러분들의 재산을 팔아서 남을 주라는 얘기가 일단 아닙니다. 이건 어떤 상태를 설명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어떤 상태냐면 그 앞에 있어요.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2절.
40절, 37절에 40절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고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이게 앞의 내용이란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어 회개하고 구원받은 거예요. 그렇게 회개하고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증거가 뭐였다고요? 이타적이다 이겁니다.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않고 다른 사람의 이익을 구하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 것을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요. 그러니까 여기만 한정시키시면 안 돼요. 사실은 어떤 분 같은 경우에는 재산이 아니라 인생을 내는 분도 있어요. 뭐 선교사님도 그렇고 NGO 단체에 섬기시는 분들도 그렇고 그 외에도 뭐 각종 뭐 봉사단체에 있는 분이라든가 꼭 우리 집 전 재산을 내놔야 내놓는 거겠습니까? 연약한 성도들 찾아가서 신방하고 위로해주고 안아주고 그들의 이야기 들어주고 손잡아주고 또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얘기 또 들어주고 또 들어주고 그리고 만나는 거 기뻐해주고 이게 이타적인 거예요. 이거 자기 중심적이면 못해요. 누가 할 수 있어요? 형제여 내가 이제 어찌할꼬 라는 애통한 이야기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고 회개하고 성령을 받으라. 그러면 주께서 너희 마음을 바꾸시리니. 그 마음이 바뀌어진 자들이 이렇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모습이 되어지더라 이겁니다. 고로 이제 결론 내릴 때가 됐어요.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놔서 우리가 영생의 복을 누리지 못하게 합니다. 또한 죄는 우리를 죄의 종으로 팔아버려서 우리의 마음을 부패시켜가지고 우리가 의를 행하려고 해도 행하지 못하게 해요. 뿐만 아니라 죄는 우리를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으로 만든단 말입니다. 여기에 무슨 희망이 있겠으며 무슨 미래가 있겠으며 무슨 복이 있겠어요. 이거 고쳐야 되는데 사람이 못 고치더라 이거예요. 왜 못 고칠까요? 일단 하나님이 있는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있는지 모르는데 어떻게 가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은혜를 입어가지고 고침 받겠어요. 못 고쳐요. 뿐만 아니라 사람은 자기 마음이 부패했다는 생각을 안 해요. 나는 마음은 괜찮은데 행동이 나쁘다 그러지. 그 마음이 망가졌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당연히 고침받지도 못해요. 뿐만 아니라 사람은 당연히 자기 이익이 우선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정상적인 거라고. 그래서 법도 그러죠. 법도 그래요. 제가 들어보니까 제가 법을 아는 건 아니지만 이런 거 있더라고요. 내 자식이 나쁜 짓을 했어요. 그러면 이거를 숨겨줘도 범인 은닉죄가 안 된다네? 그리고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만큼은 침묵해도 되고요. 거짓말을 해도 된대. 그게 자기 변호권이라네. 그러니까 사람이 그런 자기를 우선으로 한다는 걸 모두가 다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타적으로 살지 않는 것을 죄라고 이해하지 않아요. 이타적으로 사는 건 훌륭한 사람이고 나는 정상적인 사람이야. 이런 식으로 계산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회개가 있겠어요. 그리스도의 보혈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리 못해요. 사람 스스로 못 고쳐요. 그럼 누가 해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려면 먼저 해결해야 되는 게 있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죄를 해결해야 돼요. 죄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하나님 우리 몸에 손을 댈 수가 없고 우리와 함께 있을 수 없어요. 근데 그 죄의 값이 얼마나 크다고요? 사망이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진노를 누구에다 쏟아버리시는 거예요. 아들에게 쏟아버린 거라 이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마음을 다 풀어낸 거예요. 아들을 죽이심으로, 아들을 채찍질게 하심으로, 아들을 모욕함으로 당신의 진노를 풀으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아들의 의를 부어주시고 우리를 고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신앙이 좋아질수록 훌륭해져 갑니다. 훌륭해져 갑니다. 날마다 그런 거예요. 조금씩 발전하듯이 그렇게 날마다 주 앞에 나 연약한 모습들을 보고
그거를 회개하면 주께서 우리를 씻으시고 또 씻으시고 또 쓰시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발전해서 결국엔 어디까지 간다고요?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그렇게 가는 것이 성도가 살아가는 삶입니다. 이거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더라 이거예요. 고로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왜 사도 바울이 나는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게 없습니다. 나는 다른 거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 부패한 죄를 고쳐낼 수 있는 방법이 예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게 우리에게 복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그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느껴지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 내가 나를 못 고치는구나. 내가 나를 새롭게 못하는구나. 작심삼일이라고 조금 하다가 넘어지고 조금 하다 넘어질 수밖에 없는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고치시려고 우리에게 임하시려고 우리의 죄를 씻어야 하기에 아들을 죽이시고 우리의 죄를 씻으셨구나. 그리고 이제 당신의 손으로 우리를 만져가고 계시는구나. 하나님 역사가 우리 안에 시작됐구나. 그러면 당연히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우리를 어떻게 하시겠어요? 완성시키실 거예요. 얼마나 큰 복이에요. 이 복을 누려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